우리는 지난 강론들을 통해서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리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곳곳에 흩어져 살았죠. 그렇게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소원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제 성전 건축도 다시 재개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시기를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의 본래 목적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금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금식했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들은 단지 그냥 예루살렘 땅을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면 우리가 다시 잘 먹을 수 있겠구나,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땅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자신을 위해서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9절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하나님은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10계명의 내용이 사실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애와 긍휼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을 행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오히려 압제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금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말씀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에 있고요. 이사야서 58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까지.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금식한다고 하면서 온갖 노락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칩니다. 서로 주먹질하면서 싸운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면서 하는 금식, 악을 행하면서 하는 회개,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고 고륙을 피해 스스로 숨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고륙을 피해 스스로 숨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고륙들, 나의 고륙들, 그렇죠? 뭐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우리 부모님들을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피하지 않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것, 또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돕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도 그 일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회개하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또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금식을,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금식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금식하면 어떻죠? 이게 먹는다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욕구 그리고 또 가장 큰 즐거움을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괴롭죠. 기운도 없고, 이렇게 뭐 또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금식해보면 알잖아요. 또 이렇게 안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좀 예민해지잖아요. 막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이제 또 안 먹다 보면 저는 막 이렇게 손발이 막 저려오더라고요. 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냥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라 이 얘기는요, 우리가 그냥 누구 찾아가서 밥 한번 사주고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어렵고 힘든 그 사람의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같이 고난 겪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그때에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대부분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소극적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소극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죠.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라 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저주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이들도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또 대답하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심지어 옥에 갇힌 사람들, 옥에 갇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4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켰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19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무엇 하지 말라, 그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적극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스가랴 7장 후반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은 우리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7장 14절. 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그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까? 그들이, 유다 백성들 자신입니다.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한 장본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 땅을 황폐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0절을 말씀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지금 너희가 받는 심판은 조상들이 잘못해서 받는 심판이 아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날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죠?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 죄인이죠. 죄인 맞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이죠. 그런데 그럼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죄인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 어떤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그 신천지의 그런 거짓된 거짓말들, 그들의 속임수 이런 것들이 들통나고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잘못된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냐?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아닌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 이가 신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어려움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금식하고 또 무엇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런 노력들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단순히 어떠한 일을 하지 말라는 형식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해서 그 이웃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라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율법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더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단지 형식적으로만 지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말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여서 그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